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성경이란 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그때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서 쓴 겁니다. 본 것을 쓴 것입니다. 들은 것을 쓴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일단은 골로새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해라. 그렇게 감동 주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14번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내용이 이 그리스도가 곧 끝납니다. 끝나면 그 외에 중요한 내용들을 골로새 내용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미리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정보가 또 다른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그리스도 연구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그 완성을 열매를 향해 가는 방법이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지금 14번째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4번째까지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체현되고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도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풍성한 생명과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정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이식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체험하고 체현하고 그다음에 한 몸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14번째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 해석을 좀 더 읽어보죠. 골로새서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인데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원래는 맞아요. 원래 원전을 보니까. 여하튼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성경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혜, 그다음에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보면 참 저분은 지혜가 참 있어. 어떤 분을 보면 참 지식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모든 지혜예요. 모든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아워요. 보배로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보배롭다는 거죠. 와,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많이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지식이 보하다. 이것이 근데 그리스도가 막 오픈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하겠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대신 천사들의 중보하는 내용, 천사들이 알려주는 내용, 또 사람들이 중보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에게 여러분 중심을 이들이 뺏겠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성주의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지식, 새로운 신지식을 따르는 이런 일이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일어나. 이게 이런 부분은 이 골로새 교회 네 가지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와 이단과 지식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들은 내가 나중에 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선명히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 천사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고 그 천사들은 일반 좋은 천사 아닙니다. 악한 마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 그런 여러 가지 지식, 그런 지혜, 소피아, 뭐 이런 그들의 그런 것들이 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 불가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보아다, 보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지금 그 당시에 유행하는 새로운 신지식, 신철학, 신사상, 신이념, 신이즘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학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골로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또 14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지혜와 보아와 지식의 보아가 감춰져 있죠.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주셨다, 소피아. 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이걸 아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점쟁이 보듯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런 것들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 뭘 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전부터 뭐예요? 또 지식을 주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서적을 읽으면 알아요. 깨달아요, 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학문을 접하면 다 알게 되고, 또 비학문이죠. 이건 사실 학문이 아니죠. 환상과 계시는 꿈은 비학문이잖아요. 이런 계통도 그걸 다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주는 건데,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는 빼야겠네요. 주시는 지혜는 이와 같이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해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또 구약 안에 광야와 세상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따로 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얕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도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향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또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모든 지식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이해가 많아지고 모든 말씀을 들고 어떤 학문을 접하고 어떤 새로운 걸 해도 처음에는 못 알았는데 아니다 금방 스마트폰도 여러분 막 금방 잘 다룰 수 있고 컴퓨터도 잘 할 수 있고 뭐 의학서적 읽어도 막 알고 여러분 사회과학서적 읽어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비학문적인 것도 그냥 딱 이렇게 들으면은 다 해석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망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받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소통이 돼야 한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그럼 돼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만 여러분 아멘 하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6, 7위. 한마디로 1년간 우리가 얻는 수입, 각 가정별로 1인당 그 돈을 가져가는 그 수입, 그것이 세계 6인가 7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잘 살고 막 발전한 게 아니라 유럽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계속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 뿐인데, 그랬더니 여하튼 요즘에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목적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는 여러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에게 주었던 지혜와 지식도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이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 여기는 정확히 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다. 모든 지혜, 이게 세상에는 모든 지혜. 세상에 하여튼 지혜란 건 다 와봐 한번. 그 모든 지혜, 세상의 지식 다 와봐. 모든 지식 중에 뭐다? 이게 보화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이다. 보화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하고 그리스도와 체현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모든 지혜가 정말 보화처럼 여기는, 모든 지식이 보화처럼 여기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밑에 장수장 읽어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당시의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되는 영지주의 철학의 침투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가운데 철학과 사상이 추구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혜는 뭔가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결정 선택하는 게 이제 지혜잖아요. 지식은 그야말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 기억하는 지식과 그 지식이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결정하는 지혜죠.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대로 살고, 아들의 믿음, 아들의 생명, 아들의 인식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귀한 정보의 지식의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서 그를 잘 계산을 해서, 마이크 조금만 크게 봐요. 정보를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내가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전문서적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체험된 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다 분별해서 여러분 그렇게 편집하고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듣기 좋게 여러분 알기 좋게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사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놀라고 놀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시대의 앞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되고 하나님이 막은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옆으로 걸어다니며 그들의 모든 그 강단은 다 오바이트한 오물과 더러운 오물 덩어리만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오물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니까 눈 한마디로 봉사인 자는 당연히 못 볼 것이고 눈을 열고 지식이 있는 자들, 선견자들도 이 성경을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임봉을 했기 때문에, 가둬놨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읽어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어먼 소리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경계,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 이 말씀을 연다. 물론 이단들이 전부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서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지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임봉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말씀의 핵심 키워드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을 열고 이제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 눈먼 자, 소경된 자 이런 정말 그럼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겠다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일까지 하려고 제가 그냥 내일 거까지 다 복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의 샘플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지. 지혜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기 때문에 예, 좀 엽기적인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려면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게 뭐예요? 지식이라고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풍부성하게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잘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그죠? 제가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드디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정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낸 거야.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무명한 자, 아무것도 아닌 저 목수, 예, 요셉의 아들. 아, 저 친구가, 저 젊은 친구가 와 대단하다. 뭐냐, 왜 대단해요? 그 사람, 이 예수가 전하는 말씀, 이 가르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냐? 이 사람 예수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그 권능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생명과 모든 게 감춰져 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잠시 드러낼 뿐이에요. 드러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영, 한 생각, 한 마음이 한 혼이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네. 죄송해요. 하여튼 저는 뭐 저니까 제 얘기를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에게서 나타나요. 예. 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통치와 역사 나타나요. 예, 그리스도의 지식이 저에게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이걸 아무리 읽어도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딱 읽다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면 딱 눈이 거기 머무는 거죠. 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여러분 교집합,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 부분에서는 나는 스파크가 뛴다고요. 빛이 난다고요. 거기서 내 열정이 막 살아요. 활활 타오른다고요. 예, 그것이 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게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한 일이지만 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게 가장 지금 이 14번째 이 설교하는 게 이 새벽 설교가 가장 즐거워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물론 여러분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자, 지으셨느니라.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혼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지혜의 선지자가 된 거죠. 지혜와 지식의 선지자가 된 거죠.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의 지혜였죠. 이제 신약 시대 이 종말에는 이 말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종교적인 교리와 교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또 계시와 지식을 줘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만을 다뤘어요.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제 우리들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그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왔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지각을 주었다. 이게 이제 원전에 보면은 이 지각이란 단어 그냥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예. 이제 한자로 말하면 지식의 감각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지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의 바로 보와 같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웃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중에 탑이에요. 모든 뭐 박사 학위 뭐 어느 대학이 하버드대니 무슨 뭐 유명한 세계 최고의 대학의 박사 과정의 그 지식보다 그 위라고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안 믿어질 거야. 우리는 왜 하버드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엄청 공부해요. 엄청. 정말 엄청 공부하거든요. 네. 이 논문 하나 쓰는 게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그 담당 교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막. 제대로 통과를 안 시켜줘요. 막 고생시키는 거 일부러 막 그냥 교수가 이렇게 써 그러면 끝나는데 안 알려주면서 써보면 맨날 틀렸다 다시 해래 저는요 논문을 4년을 썼다니까요. 내가 10년 5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을 5년 만에 했으니까 하여튼 2년 만에 졸업하고 5년 만에 졸업했어요. 마지막 논문 마지막 학기까지 해서 했는데 교수가 왜 내가 사상이 바뀌었거든. 내가 이제 민중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다 보니까 민중신학이 가짜야. 근데 중간에 담당 교수를 바꿀 수가 없어. 이미 대학원 과정 다 마쳤고 논문만 남은 게 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로 논문을 쓰다 보니 이게 말이야 성의가 있을 수가 없지. 진의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교수가 아무리 봐도 아니 이제 그 교수 나보고 이군이라고 그래. 이군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이상해 점점. 바보가 되게. 당연하죠.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거든. 민중신학을 그렇게 신봉했다가 이게 가짜구나 하고 나서 방황하고 있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그 민중신학을 심의학을 쓸 수 있냐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이 안 가는데. 그래서 그냥 수료라고 그래서 수료하자. 난 도저히 너의 이 논문을 나는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학기까지 그래도 나는 사정하자 자존심 세가지고 뭐 교수님이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야 꾸준히 되시하는 거죠. 또 등록하고 또 등록 마지막 학기 하니까 나보고 야 이건 대단하다. 그 똑똑했던 이건이 멍청해지고 근데 남는 것은 끈기하는 끝내주는구만. 그러면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지식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난 너무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보화인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자 보세요. 아들 그리스도가 지식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된 자를 알게 돼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비의 영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참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게 아비의 영을 가진 자거든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참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는 게 뭐다? 지식이다. 지식.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지식을 갖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몸 안에. 이것이 날마다 느껴져. 또 그렇게 살고 싶어. 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스스로 발견돼.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뜻과 그 아름다운 덕과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모든 뜻들이 다 절절히 이해가 돼. 알아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내게 주신 그 지식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들어오면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일반 서양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 어떤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학문으로는 불가능.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절대 안 되는 거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는 거라고, 감춰져 있는 거라고, 니들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에베소 1장 17,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장입사님 다시 읽어봐요. 장입사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뭐가 밝혀져요? 마음의 눈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밝아져요.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그 부르심 받은 그 소망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야. 다 알게 돼. 그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의 풍성함이 크고 놀라운 건지 이것을 다 구구절절 알게 되고 느껴지는 거야. 그다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자,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 이번에 이제 권세, 권능, 파워예요. 이 능력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능력 행함이 많아졌는지 이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자야, 나는 부족하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교인들은, 지체들은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금방 절망하는 거예요. 힘들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충만해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것을 알아버린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이거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해결할 수 있다. 내 밀고 나갈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알아야 그 아는 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 지혜로 결정을 내려서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이 실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느냐, 아니면 교리에 의한 그런 게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있는 지혜와 지식, 그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이 딱 보이는 거야. 사람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탁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 사람으로 찬양하느냐, 아들로 찬양하느냐, 뭘 알아야 아들로 하지. 내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그 능력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아는 만큼 내 거야. 지식이 내 거이며 지혜가 내 거이며 그 능력이 나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는 지각을 줬죠. 지식을 줬죠. 아버지는 이제 뭘 준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준다, 이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염됐거든요. 막 갖다 붙여요. 뭐 계시의 영, 뭐 해석의 영, 무슨 영, 무슨 막 영을 갖다 붙이거든요. 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은 지금 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영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 네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천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영,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영이 무슨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막 그런 얘기 하죠.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 잘못됐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 영을 갖다 막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원전을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영이냐? 자, 밑에 이제 이건 좀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in 에피그노세이 아우토라는 이 원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원전에 이 내용이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개혁성경도 빠지고 킹제임스로 다 빠졌습니다. 이게 내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원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내 예상이 적중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상이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 자체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해석본이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해석본이니까. 그냥 원전에 분명히 다를 거다 하고 내가 어제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엔 에픽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노세이라고 했어요. 에픽그노시스, 아우토는 뭐냐? 힘, 영어로 보면 힘이에요. 그의, 즉 그리스도의 에픽그노세이는 지식이에요. 지식 N은 전치사 인이에요. 영어성의 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지식 안에서는 이 단어의 해석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엄청 중요해? 이걸 빼버리니까 무슨 꿈의 뭐 해석의 영이니, 무슨 환상의 뭐 환상을 푸는 영이니, 뭐 별이 희한한 거 영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영이 됐잖아요. 그 영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데, 그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연합대로 들어오죠. 여러분들에게 받아지죠. 그게 뭐예요? 영 안의 흐름이에요. 영 안의 흐름. 여러분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같은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그 영의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이렇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하다?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 이걸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2번 앞으로 더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과 그리스도 영과 우리 혼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이 그의 영이 됐잖아요. 내 영과 그리스도의 혼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냥 들어간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영이에요. 그 나 영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의 풍성함이 그 안에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 계시와 지혜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준 거예요. 그 영 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 안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혼이 영이 돼서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 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뭐예요? 내가 내게로 오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아멘.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도 나에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세와 권능도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혼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 자아가 아니고 철저히 아들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모든 것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과 지혜와 계시와 지식과 권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식을 해야 한다. 영으로 아들의 인식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걸 해석자가 빼어나 버렸어요. 엔 에피그노세이 아우토라는 이 엄청난 이 단어를 빼버린 거야. 빼니까 아버지가 직접 지혜와 계시가 영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한 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계시의 영도 있지, 지식의 영도 있지, 능력의 영도 있지, 별령이 다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이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는 그 한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흐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계시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과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하면 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근데 지식 안에서 주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들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 우리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영의 생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 우리들의 영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나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그 아들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아는 만큼 그것을 그 아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는 만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운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 있는 한 그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것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인식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왜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경에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걸 빼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계시의 영과 지식의 영이 도대체 뭐지?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계시의 영, 지식의 영이 도대체 뭐야?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빼버린 거야. 킹제임스도 빼버렸고 개혁성도 빼버. 모든 표준 세번이 다 빠져. 세번역 다 빠져 있어요. 공동문제도 빠져 있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근데 헬라 원전에는 다 있어요. 이게 감사하게. 그럴 리가 없거든. 이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식 안에서 이 지혜와 계시가 나와야 되거든. 아니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지식 중에 지식, 이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계시가 돼야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혜가 와야지. 이것이 바탕이 이것이 아닌 것에서 지혜와 계시가 와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씩 깊이 이제 내일까지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에 보화로운 지혜와 지식이 있다. 감춰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된다. 왜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영이 되어야만이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이관됩니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아들들에게만 오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